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오늘 목사님과의 만남도 그렇지만 영원한 만남은 천국에서만 가능할 겁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이별의 현장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바울의 특별한 이별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잠시 헤어졌다가 몇 년 후나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헤어지면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교회를 목숨을 바쳐 세워간 에베소의 장로들, 지도자인 바울의 만남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소중한 서로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음을 바울이 직감하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장 2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리고 그가 이 설교의 마지막에 또 언급합니다. 20장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결국 에베소의 장로들은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찬 배웅을 하며 바울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제목을 붙이는데 일명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까지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이제 설교 메시지 이제 세 번째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13장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두 번째는 17장의 아덴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17장에서 그 아레오바고에서 헬라인들에게, 이 아레오바고 언덕의 이름이 뜻이 뭐였습니까? 전쟁의 언덕. 그 전투의 현장에서 목숨을 바쳐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두 설교 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정말 목숨 봐도 바꿀 수 없는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전한 설교, 그래서 일명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을 바울이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시간은 좀 내서 에베소로 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약 12명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이 오는 게 쉬워요? 한 명이 가는 게 쉬워요? 가는 게 쉽죠. 그래서 야, 바울이 왜 오라고 하나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그 땅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에 있는 바울에게 에베소의 지도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궁금했던 건 이 장로들이 누굴까? 여러분 누굴까요? 이게 많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 많은 이들이 그렇게 추측해요. 이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그 안에 성령이 없이 구원받지 못했던 약 12명의 영혼들, 그들이 제자들이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월 첫 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만입니까? 3년 만입니다. 여러분 3년은 긴 시간일까요? 아니면 짧은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 일부 예배 때 이제 다 밥을 알아버렸어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굉장히 짧더라고요. 저희가 다음 달이면 제자들 교회가 9주년을 맞이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참 우리 안수를 교회에서 받으신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한다는 게 참 저는 교회의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영광이고요. 믿으시죠? 하늘의 상급이에요. 확실한 상급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짧더라고요. 9년이 금세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이제 시작할 즈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개척하고 3년은 똑같은 자리에 버텨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가 있는 걸 안대요. 개척교회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3년 안에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성장할 건지 아니면 그 교회가 주저앉을 것인지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꼭 그 3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3년 동안에 이 12명의 영혼들이 이제 예수 믿고 그 황무지와 같은 에베소 땅에서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면서 결국 그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귀한 리더로 세워진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없는 게 아니라 맡기고 12명이 온 거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17절을 보면 그들을 장로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장로들은 예배를 직접 관장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직접 인도하는. 그래서 제 바람은, 제가 주일도 그래요.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이상할까요? 근데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만, 안수 집사님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딱 보니까 지금 미선 집사님 보이는데 2월 둘째 주는 미선 집사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오늘 꽃다발 준비해준 예배 우리 차장님이죠. 송옥 집사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제 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읽지 않았지만 28절을 보면 장로 대신 감독이라는 단어를 써요. 장로와 감독 다 써요. 어떤 뜻이냐 하면 양떼를 돌아보는 자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신방하고 그 영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를 감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황무지 같은 그 땅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더 나아가 영혼들을 세밀하게 섬기는 자로 12명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변화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을 세운 것처럼. 바울이 12명을 불렀던 건 아니지만 그 에베소에 3년 동안 약 12명이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일 뿐 아니라 그분은 탁월한 목회자였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 곁에서 훌륭한 12명의 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고별설교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저는 이 부분에 너무 큰 도전을 받아서 바울이 감당했던 에베소의 3년의 숨은 시간, 도대체 그가 어떻게 그들에게 목양을 했기에 이러한 변화와 기적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는가? 여러분 도전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3년 동안 바울이 어떻게 목양 일념으로 집중을 했기에 이러한 지도자들이 그곳에 세워졌는가? 결국 그게 열매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주신 마음은 오늘만큼은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에베소의 지도자처럼 이 12명의 장로들과 감독들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예요. 밀레도에서 에베소가 약 45km인데 하루길로 못 와요. 목숨을 걸고 배웅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지침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목양을 했냐 하면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니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했대요?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21절을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가르침은 많겠죠. 다 유익하죠. 그런데 바울이 3년 동안 집중해서 전한 유익한 가르침 뭘까요? 거리낌 없이 전했던 가르침이 뭘까요? 핵심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21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증언한 것이. 아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바울 대단하다. 정말 예수님 제2의 작은 제자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와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으니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를 따르라. 그러니까 회개를 제대로 하고 믿음을 제대로 구상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땅에서도
두려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핵심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것을 상상하건대, 추측건대, 그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할 때, 그 기피 시간에 강론할 때 그는 매일같이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을 겁니다. 표현은 달라도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싸움입니다. 스스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걸 강조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열망을 가져보자고 했는데, 이런 변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와 믿음을 잘해야 되겠죠. 결국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걸까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역시 이렇게 멋지게 기록해 놨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부흥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몸이 왔다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십시오. 비치신 그분 앞에 비추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조명할 수 있도록 비추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말이 그런 의미 같아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과 함께 뭘 해야 돼요? 믿음을 구사해야 되는데 뭐라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에요. 이건 이런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심의 고백이라면 확신하건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통치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이 다스릴 때 온 우주와 잃어버렸던 고장났던 자리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실 때 무너졌던 교회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게 주신 감동은 삶의 균형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규모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분들 많이 봤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더라고요.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요, 한 곳에 쏠리면 이건 어지러워서 못 삽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셔서 여러분의 무너진 자리가 다시 세워져서 다시 삶의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균형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래 가려면 균형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돼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묵상했죠? 그것이 아니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자리를 찾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의 균형을 찾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균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알려주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 회개와 믿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가 삶의 태도로 그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씨앗을 열심히 뿌린다고 해서 모든 것에 열매가 날까요?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겨자씨 비유로. 겨자씨가 뿌려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장한다. 이거 좋은 말이죠. 그땐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솔직히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뿌려준다고 다 열매가 맺혀지나? 오늘이 그 이야기입니다. 뿌린다고 해서 다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뿌린 사람이 그 곁에서, 회개와 믿음을 전한 사람이 그 곁에서 삶으로 무언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 밑거름이 바로
그 토양이 바로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목약 일념의 태도.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같이요. 아멘. 그 밑거름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참음, 인내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입니다. 감사한 건 바울이 이걸 말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18절에 담대히 말하죠.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 아는 바라. 이게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몸을 부비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영혼을 찾아가고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함께 울며 회개하고 믿음을 구사했던 시간이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당신도 알지 않냐? 내가 무슨 마음으로 너희를 섬겼는지 알지 않냐? 그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이 메시지는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적 리더들에게,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제자들 교회 성도 모두는 결국 에베소의 이 약 12명의 지도자들처럼 반드시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정확한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비하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비하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몸을 낮추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전이 된 건 그냥 겸손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모든 겸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겸손입니다. 메사의 그분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겸손하면 제가 상상해 봤는데 인사를 잘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거나 잘 웃어주는 사람 누구일까요? 저가 생각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여러분 중에 혹시 저처럼 착각하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린 겁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인사 잘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웃어준다고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근원은 하나님의 마음 아래 내 마음을 낮춰서 거기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바울 사도를 보면 전혀 웃거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거침없이 때로는 내용할 정도로 아주 그 빈틈없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믿어라. 이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공중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 말씀에 그토록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건 뭡니까? 늘 본인 마음을 하나님 마음 아래에 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면 주님 뜻에 묵묵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건강, 재정, 관계, 물질 여러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전에 소개했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인다. 그 두려움은 강한 사자처럼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겸손의 정의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토록 겸손해졌느냐입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답이 있으신가요? 간혹 그 인터넷에 바울 사진 보면 머리가 일단 이렇게 없고요. 턱이 날카롭고 눈이 막 매서워요.
제가 볼 때는 일생일대에 바울처럼 교만한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랬던 교만했던 바울이 어떻게 이토록 겸손해졌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의 삶에 끊임없이 그를 이끌었던 은혜와 고난입니다. 고난과 은혜. 이것을 잘 섞어서 하나님 그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나오죠. 광야의 고난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겠다는 겁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진정 보겠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실 겁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위기의 순간. 그래서 40년을 3절에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 감행한 일이 있다. 줄이는 고난, 일부러 줄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만나를 허락하시죠. 만나가 뭡니까? 광야에 있었던 한시적인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이 낮춘다는 뜻은 무거운 사람이 날 짓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의 힘을 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힘을 빼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은혜를 섞어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건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을 빼시기 위함입니다. 힘 다 빼서 우리 월삭기도에 나온 것처럼 힘이 다 빠진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고 싶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있다면,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있다면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타지 않고 예수님을 내 등에 태워서 겸손히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보배는 예수님이요, 겉에 윤기도 전혀 없는 진흙으로 만든 연약한 토기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배와 능력이 우리 것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힘이 다 빠졌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착각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때 그 힘이 아주 많이 빠져야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평생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나는 날마다 힘을 빼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겸손하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죠. 그 고백을 하는 토양이 있는 사람 곁에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겸손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눈물입니다. 원문을 보면 많은 눈물이라고 심지어 기록합니다. 바울사도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제가 이번에 바울의 눈물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곳곳마다 도시의 교회는 세워지는데 여전히 그 도시 안에 믿지 않는 미혹된 영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뜻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미혹된 사람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가던 길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넋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넋을 잃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면 미혹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도 여전히 믿지 않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울었던 이유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두 번째 흘렸던 눈물의 이유는 공동체 안에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성도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12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당신들도 충분히 어그러진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숙한 사람도 틈이 생기면 어그러진 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만든
공동체를 그렇게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그러진 말이 무엇입니까? 왜곡된 말이라는 뜻입니다. 진실에 불필요한 살이 계속 붙어지는 말입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그러진 말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여러분은 바울처럼 밤낮 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 영혼이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그러진 말이 들릴 때 어그러진 말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영혼이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왜곡된 말들이 이 교회 안에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바울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울었는데, 두 번째 이 어그러진 공동체의 왜곡된 말 때문에 밤낮 울었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표현한 거, 밤낮 운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왜곡된 말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럼 더 우시고 바울을 생각하며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정도 울어줘야 교회 안에 이 12명의 지도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3번째는 이제 교회가 미워서도 때론 울지만 교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운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그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울어요? 넘치는 사랑이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미혹된 많은 영혼들 위해서 울고, 교회 안에 그 왜곡된 말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고 울고, 그럼에도 사랑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는 우리 사역자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이 참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울고 나면 시원하더라고요. 일단 뭐 이유를 떠나서 울면 가슴이 시원해져.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우는 사람이 있는 곳엔 반드시 열매가 있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시편 126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제 우리 인수 목사님은 하나된 교회를 위해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서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가정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뭐였죠?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영혼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만큼 더딘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유대 사람의 음모와 온갖 시련들을 참아내지 못했다면 오늘 고별 설교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세히 보시죠. 근데 원문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길 때, 그 주를 예배할 때 관계와 시험들을 참을 수 있었다.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만나고 주를 예배하고 섬길 때 그 힘으로 수많은 관계와 시험들을 나는 참을 수 있었다. 그럼 인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참을 수 없어요. 당해보면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는 못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많은 눈물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위로부터 새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같은 자리에서 그 영혼을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바울에게 에베소의 3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론은 인내했던 시간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제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배교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도 배교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저와 같이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조금 더 인내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그냥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여기서 뜻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과 눈물로 주를 예배하는 것이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회개하고 또 붙들고 주님께 힘을 얻고 언젠가 내게 허락하실 그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틈 사이에 두려워할 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무장돼서 조금 더 인내하시고 그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인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의 고별 설교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과 인내로 버텼다 합니다. 그랬더니 12명의 지도자들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부흥의 예배소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며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믿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실 때 바울과 같이 당당히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과 인내로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회개하고 진심은 어린 믿음으로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위로부터 새 힘을 부어주셔서 버틸 힘을 주시고 인내할 힘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계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 하나님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삶의 균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삶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빚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빚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용서하며 주님께 힘을 구하고 간구하며 나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심리가 관관계와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유혹 앞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름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지체들의 축복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십시오.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강력과 권능과 능력이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 모든 저희들을 변하십시오. 모든 저희들을 그들과 같이 변하십시오. 그들이 감독과 장로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 보시게 아름다운 모습 답답한 모습으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놓아주십시오.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심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잃어버린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삶의 균형이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 인내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낸 바울과 같이 우리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이제 곧 탄생하게 될 하나 된 교회를 그토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두려움을 가지고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그 마음속에 묶여있던 모든 두려움은 예수 이름은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모두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우리 모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위대한 역사가 모든 겸손, 많은 눈물, 인내로 그 자리를 지켜가시는, 그것을 결단하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에베소의 장로와 감독들처럼 소생하고 멋지게 세워질 이 땅의 많은 열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